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목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좋은 목사인가? 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는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던 간에 저는 이것이 저의 목사직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단에서 제시하는 시험을 다 보고 교단에서 제시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 목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의 이 목사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제가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직업을 가졌더라면 오히려 제 마음대로 하고 제 자신감대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더라면 오히려 제 자신감대로 제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라는 직책, 목사라는 사명감이 주는 이 무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또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목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안목이 없어서 자기의 조건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목사님이 좋아, 저런 목사님이 좋아, 혹시는 신비한 것을 쫓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교주가 자신의 진정한 목자인 양 그렇게 따라가며 자기도 고생하고 자기 가족도 고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목사로서 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잣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저 또한 다시 확인을 하고 알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깨닫고 그 목자를 가려내는 안목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요, 선한 목자는요, 성도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성도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목자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양의 문.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드나드는 문, 양이 우리의 드나드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을 어떻게 칩니까? 낮에는 들에 풀어놔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해주고, 밤이 되면 양 우리로 몰아서 양의 문을 통과하여서 양의 무리로 모아서 문을 닫죠. 왜 그럴까요? 들짐승들로부터, 늑대나 이리 또는 도둑,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두어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우리에 들지 못한, 양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여서 양의 우리에 들지 못한 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들짐승들, 늑대나 이리로부터 공격을 받아 어쩌면 그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이 양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에 들어가느냐, 통과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그 양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신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 드나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언제든지 푸른 풀이 충분한 목초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꼴을 얻을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아는 다윗도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시편 23편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내용을 목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을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구원받는 길을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성경의 목적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목적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뭐를 말해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은 성경을 이야기해 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성도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종종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들과 싸워서 분열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때로는 목사님 편과 목사님 반대편이 나누어서 교회가 싸웠다, 분열되었다, 나뉘었다, 성도들이 다 나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상담학 시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거에 반면에 크게 부응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로님들과 직원들 가운데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교회를 부응시키지 못하는 거야? 불만이 생겼어요. 그렇게 불만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을 했다는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이 자신을 추행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로들과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컨이 잘 됐다. 근데 그 일을 또 그들이 시켰는지는 또 모르겠죠. 그런데 옳거니 잘 됐다, 기회다 싶어서 이 장로님들과 그리고 이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목사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가 부덕한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직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목사가 떠나면요, 목사의 목숨은 이제 더 이상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렇게 묵묵히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교회의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고 또다시 문제없이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여 교회가 잘 유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여자 성도가 거짓말이었음을, 그 여자 성도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깨달은 것이죠.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떠나간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구나. 그것을 깨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좋은 목사는요, 예수님처럼 성도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는 좋은 차를 타고 자기는 사례비를 많이 받고 또 목회 활동비까지 충분히 쓰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니까 대우받아야 돼, 최고로 대우받아야 돼,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반쪽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 자리를 지켜야지 하고 싸워서 교회가 반쪽이 되고 교회가 아주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일단 끝났으니까 은퇴하면서 엄청난 은퇴비를 요구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TV에 나오는 이단 교회를 보세요. 전부 다 그 교주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최고의 꽃들을 누리면서 어떤 사람은 왕관까지 써요. 왕관까지 쓰고서 그러고서 자기가 왕대우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목자가 좋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인데 11절로 잘못되어 있네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닌 도둑질하는 목자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이성만 채우는 것이고 자기의 재물만 채우는 것이에요.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고 자신은 목사니까 목사로서 누리는 것은 그것은 선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만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목사는 싹군 목사일 뿐인 거예요. 싹군 목사. 요한복음 10장 12절 넘겨줘 보세요. 10절이 여기서 나오네.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는 양들이 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했어요. 뭐만 추구해요? 자기 입속과 자기 재물만 취하는 것이 싹군 목자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최소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자기만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싹군 목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앞에 14절을 원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것들을 알며 내 것들 또한 나를 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양들을 알며 양들이 나를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내 것들을 알며 내 것들 또한 나를 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양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1인칭 소유격으로 해서 소유대명사를 써서 내 것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연인들끼리 어떻게 하세요? 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 좀 저기 한데 연인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누구 거, 내 거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 거, 자기 거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것들을 알며 내 것들 또한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 이렇게 친밀하듯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도 이렇게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친밀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형 동생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격없이 지내는 그것이 친밀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친밀함은 영적인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귀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야다라는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 아는데 그냥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하죠.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을 안다. 이 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노스코 야다라는 말을 쓸 때 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그냥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까지 내면까지 친밀하게 그 본질 자체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서로 상호 간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한 신학의 조예가 깊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참 목자는요, 양과의 관계는요 서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주여 주여 했어도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떠나가라. 난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현실의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도 어떨까요? 과연 이럴까요? 상호인식과 사랑의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대형교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은요, 대형교회 가면 저 멀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는데 과연 목사님은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알까요?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또한 성도들 역시 저 멀리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냥 맨날 설교하시니까 얼굴 봤으니까 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친밀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 실천신학 목회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할 수 있는 성도의 수를 3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자기 양으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성도의 수를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 목회를 가고 있지만 내가 좋은 목사인가? 그런 질문을 종종 스스로에게 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선한 목자란 첫째, 성도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목자. 둘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셋째, 자기 양들을 아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볼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랬듯이 자기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스스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다, 유대인들의 목자다라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앞장섰던 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굴레만
멍에만 씌울 줄 알았지 자기들은 정작 목자로서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그들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그 지적이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찾는 좋은 목회자를 찾는 그런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세상에 좋은 목회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참 목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언제 여러분이 낙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늘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